성경을 대할 때 한 소절이나 한 단어 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을 이제까지 저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가다가 더 큰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도 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인양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사실은 그 한 단어 속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놓쳐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잘 깊이 있게 이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이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기가 어렵지 사실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해는 쉬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어쩌다 어려운 구절이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쉬운 건 생각 안 하고 어려운 것 좀 나왔다고 성경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더할 수 있지, 딴 생각들 하셨다가는 엉뚱한 소리들 하게 되고 이 은혜를 놓칠 경우도 생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18절 말씀을 볼 때에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면서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난을 비교해 볼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9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말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성도들만이 아니고 피조물들도 고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시야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주석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썼다, 이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시문학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인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기는 할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소설이나 이런 것과는 좀, 논술이나 이런 것과는 달라가지고요, 함축적인 의미와 단어들을 좀 사용하면서 그 의미들의 풍성함을 더해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문학의 시 단어의 어떤 깊은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가 원래 내포하고 있었던 풍성한 의미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저는 문외한이 돼가지고 그림은 그냥 그렇지 이러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림들을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아니 그곳에서 뭔 은혜들을 그렇게 받고 서 계신지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오늘 말씀이 시적이면서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요약,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19절로 돌아가서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좀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틀 속에서 19절과 20절이 중점되어져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9절 말씀 속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모르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피조물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살펴보아야 됐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피조물들이 있고요. 피조물들 중에서도 아닌 게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보자 그랬던 겁니다. 자,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좀 추려보아야 될 건데, 먼저요, 피조물들 가운데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맞지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큰 틀 속에서 보면 천사는 두 개로 나눕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나누어요. 자, 그런데 먼저 선한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20절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악한 천사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은요, 21절에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이지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서려고 하지. 자, 보세요. 이것만 딱 생각해 봐도 피조물들은 그랬을 때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피조물들 안에는 누구도 있냐면 우리도 있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도 있는데 우리를 가리킬 때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가리켜 볼게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사실은 따로 설명해요. 이 성도들에 관한 부분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서 사실은 따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 19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피조물 속에 들어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인가? 죄송합니다만 불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이 뭘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의 자리를 처음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뭐라고 선언했어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 저나 여러분들도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뭘 거듭났다가 날마다 이루어진다거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날마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했을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이고 산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
저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탄식할 줄도 모르고요, 고대하며 기다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떨궈내고 저기도 떨궈냈는데, 그러면 진정 성경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피조물들은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가 이제 느낌이 벌써 왔어요. 한마디로 자연의 순수한 나무와 꽃과 새와 짐승과 물고기 같은 것들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음받은, 창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연 만물 속에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가리키는데 구분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9절 뒤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 아들 표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면 가리키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보니 이 말씀은 그냥 당연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해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개념이죠? 미래에, 장차 올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미래 개념이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니란 말인가?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 속에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나타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장차 내일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21절에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지금 이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영적 자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사실은 영광의 자유는 아니에요.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적 자유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영광의 자유는 사실은 언제 임하는 것이냐? 우리 이 썩을 몸도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변화된 몸을 힘입었을 때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즉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몸이 장사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유가 아니고 무거운 육체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으로 힘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룰 수 있는 그때의 영광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이 몸이 어떻게 되지요?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땅에다 묻고 가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아직까지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빌립보서 3장 21절이 그랬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한 이 영광의 자유함을 얻는 날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이때는 이 영광의 자유까지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임하는 그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안타깝지만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곡들이 심겨져 있는 밭에 사탄이 뭘 뿌리고 갔다고 그래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무엇도 있느냐?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곡식단을 거둘 때에 여러분 분류를 해서 그것은 불에다 던져 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나의 믿음의 자리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경계를 늦추는 것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영광은 예수님 그때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이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것은 일단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령의 기록이시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단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이처럼 단식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피조물들, 우리가 한낱 미물이라고 취급하는 그 존재들은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대답들을 못 하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오셔야 돼요? 네, 나부터도 예수님 앞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할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100살만 살고 싶어요? 120살도 살고 싶어요? 말들은 그래, 아이고 징글징글 맞게 그때까지 언제 살아요. 말은 그래 놓고 막상 때가 돼봐요, 안 그래요 또.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로 돌아가셔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굴복이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반드시 타인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면 억지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이 피조물들이
굴복하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뒤에 분명히 설명했어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 여러분,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창조의 세계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죄 짓고 난 이후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 자연의 섭리를 가만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요,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자연의 섭리대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연의 섭리에 시간을 붙잡을 사람이 없다잖아요. 자연의 섭리에 나는 살고 싶은데 자연의 섭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여기 이제 이 피조물들을 아까 구분해 드렸어요. 이 피조물들이 사실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 탄식에 들어가는 이것에 굴복했는가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우리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에 복종하는데 그건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창세기의 기록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솔직히 말하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사람 너로 인해서 그렇다. 자연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걸 쭉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18절부터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뭐였느냐면 고난이라는 문제였어요. 고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고난은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네요. 자,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렇죠? 죄인이 받을 고난은 마땅히 있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고난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피조물들도 나오네요. 모든 만물들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사도의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그냥 그대로 좀 전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강할 것 같아서 제 말로 바꾸지 않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느낌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아라.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피조물들은 만물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바 되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어찌 불평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경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그래요. 초목들은요, 봄이 나면 새싹을 내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마음껏 녹음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들어버리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맙니다. 한 송이 꽃들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모습도 그것도 몇 날이 못 되어서 다 추하게 되고 시들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자연 만물, 식물들, 꽃들의 자기의 의지였던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피조물들도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오히려 피조물들은 그것을 원한다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그 고난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 안 하려고 해요. 이겨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전개시켜 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굴복하시는 것에 어긋나면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자연 만물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가는 것에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을 자연 만물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요? 아는 척 하면서도 어기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은요, 봄에 새싹을 피우고 여름에 우거지고 가을이 낙엽 져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연을 먼저 창조해 주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의 순리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임무에 자연 만물은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아직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안테나를 세워보려고 해요. 이건 절대로 어떤 은사나 사입이나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성령님이 은사가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로 들은 거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식물들과 대화를 하고 동물들과 대화를 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과 대화하는 것은 요즘 제가 봐요. 여러분들 TV에 보면 무슨 동물의 뭐라고 그래요? 동물의 왕국 아닌데? 뭐라지? 동물농장. 동물농장에 보면 그 강아지들, 개들을 이렇게 보면 벌써 딱 그들이 하는 신호를 알아듣고 또 그 개들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개들이 그 쎄나온 개들이 얌전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하여튼 뭔가 우리가 꼭 말하는 건 아닐지라도 주고받는 교감의 대화를 하는 거 봐요. 그런데요, 식물들과도 대화를 한다. 예전에 그런 은사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어려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참고만 하라고 하는 얘기고 정말로 그런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바울 사도한테는 좀 확인을 해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피조물들도 고대한다고 말하고 21절은 해방되기를 말한다고 하고 22절에서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그러면서 뭔가 의인화 기법을 써가지고 식물들의 생각을 아는 것도 같고 피조물들과 뭔가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바울 사도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네 이거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제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느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즉 바울 사도가요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의 우주의 세계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냥 무슨 철학적이고 무슨 자연법적이고 무슨 사고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알겠는데, 우리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의 고난을 알겠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느끼며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은요, 무슨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사고의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루어지는 것들에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기다리면서 사고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어만 가지 마시고요, 이런 맛도 좀 느껴보세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읽어가지고 또다시 잊어버려가지고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의 은혜는 생각하건대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의 단계에 왔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앞서서도 정계훈 게 무슨 문제 다뤘냐면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뤘잖아요.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8장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부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당하게 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는 피조물의 고통도 고난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적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데 어째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 속에, 그 자연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들은 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오히려 맡겨주신 사명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복종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이 고난과 섭리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그리며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결론적으로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과 기다린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23절에 가보면 진정으로는요, 탐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이 몸도 속량해 주실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